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 남왕국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온 7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66장까지인데 한 분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크게 보면 한 두 분이 기록한 걸로 이렇게 전후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민 자손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포로된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조롱과 절망과 아픔과 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죠. 그 하나는 때가 되면 특별히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 고토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예루살렘에다가 무너져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한다라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그들에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나그네 돼서 살아가고 있고 본토에는 그냥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필요한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사는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여하간 말씀의 중심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발강과 그 운하 지역에서 거기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끌려왔을 때 긴장해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경외하는 거 등한시 여기고 또 그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그들이 또 멸망해 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이 그걸 또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불신앙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직 현실만 추구하고 현실주의의 늪에 빠져서 그들의 삶의 욕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선민된 야곱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셨느냐?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버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배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장 3절 4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자, 그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한다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뭐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국 땅에 와가지고 비록 이국 땅에 와서 이렇게 포로된 백성으로 있지만 금식하면서 매달리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58장 내용이 이렇게 보면 금식도 가짜 금식도 인간 중심의 금식을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더 띄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보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안식일 날 지켜야 되는데 온갖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싸움박질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폭행합니다. 악한 주먹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냐? 근데 아니다 그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 금식 기도가 너희들이 지금 애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 그러한 목소리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율법의 규례를 갖추고 죄를 회개하고 오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지만 주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가짜의 기도, 그 가짜의 행동,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하는 거 다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 금식기도 해왔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거짓된 모습들을 행동들 할 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에게서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가증스럽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성숙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뭘까? 어떤 일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될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첫째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쉬지 않고 기도의 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난관의 삶의 일들을 정복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며 말씀 받으며 하는 이 모든 행동과 헌신과 생각과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속에 주님이 주의 영을 주의 예배하는 자들에게 거하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속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지체할 때가 있어요. 미치거나 할 때가 있어요. 응답에 대한 것이 어떤 조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믿음이 약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향하여 삿대질하고 항거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견해대로 자기 의견대로 판단하고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로 이렇게 불교계에 넘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 보면 권사님들 심지어는 뭐 전도사님들 하는 이런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인본주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아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타락한 사람들이 자아관 속에 모든 가치관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성경의 진리가 진짜다 가짜다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니까 이런 사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는 한 문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왜 그걸?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볼멘소리로 원망으로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 주께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 원인을 일으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손과 귀가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어서 그의 속성과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의인화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영입니다. 근데 여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의인화를 시켰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고 귀가 둔하다는 것은 듣지 못한다, 귀가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손이 짧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반어법적인 것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은 만유의 주 하나님은 모든 기도의 응답을 금식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이 충분히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귀가 무거운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 다 듣고 다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손을 뻗쳐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처럼 사람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능할 그러한 그 구원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주님이 이러한 표현을 여기서 쓰고 계시는가 그겁니다.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죄악 때문에. 자,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누가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죄악이. 어떻게 보면 죄악이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는다. 사이 분리한다는 겁니다. 담이 있다는 겁니다. 벽이 있어서 단절시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부부들이 마음이 상해서 싸워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안 봐, 밥도 안 먹어. 그 서로 앞에 있는데도 그 앞에는 담이 없는데도 담이 있어. 예? 담이 없는데도 담이 있어. 이런 거는 같은 거지. 응? 이런 거는 같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다시 보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존재죠.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남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는 아내란 말입니다. 아내, 신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성도들은 그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문제, 죄라는 벽이, 죄라는 담이 있으면 신랑과 신부,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트려야죠. 그 담을 깨트려야죠. 그 벽을 깨트려 버려야죠. 그 분리시키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여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여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에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여기서 삐졌어요. 오히려 하나님도 삐졌어요. 이사야 57장 13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5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삐졌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화났어. 삐졌어.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이 너를 구원한다. 오히려 그 우상들이 돌에 나무에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인신제로 드린 그 우상신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여기서 주님이 삐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간다. 기운에 불려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방금 말씀 좀 계속 올려놔. 바로바로 치우지 말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상실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그 행위가 무익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다 바람에 날려간 거야. 기운이 불려간 거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진실로 원한다면 그 원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느냐?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마음을 두고 내게 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버리라 그겁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무엇으로 준다? 기업으로 유산으로 허락해 주겠다.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서 하나님의 유산으로 허락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벽에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단절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한참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지금 사랑해라는 매체를 가지고 부리튀기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랑이라는 그 녀석이 담벼락이 돼가지고 악마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실증으로 변하고 거부하는 걸로 변하면 그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 깨지는 거지. 끝나버리는 거지.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장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분리해놨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어떻게 깨트려버려야 되느냐?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멘이시죠? 에베소 2장 14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 소멸했다고요? 십자가로 소멸했다. 무엇을?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그랬습니다. 막힌 담, 율법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떻게 해결했다 그거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짐으로 속량하심으로 구속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뭐냐?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막힌 담이 주어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에 설교가 다 나왔어. 계시의 영이 있는 것 같아. 예언의 영이 있는 것 같아. 다 나왔어.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화목의 관계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금식도 하고 절기 예비도 드린 것 같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가증스러웠고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애를 써도 하나님은 노 코멘트예요. 난 너를 몰라. 아무 대답을 안 줘. 해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안 주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권면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기도하는 시간도 많았는데 열정도 있었는데 헌신도 있는데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왜 더딜까? 왜 안 될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찾고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을 찾고 들어가야 돼요. 네? 나의 심령에 어떤 꼬인 것이 없는가? 꼭 묶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 이런 상처된 것은 이것만은 해결이 안 돼. 이것만은 내가 풀어서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게 해결돼야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이하로 8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죄악사항이 쭉 나열됩니다. 한 15가지가 되는데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 관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면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한 9가지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자 너희 손에 피에 더러워졌고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고 우상 숭배하면서 인신제하면서 제물 바친다고 짐승들 피 흘려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악한 행위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은 거짓말을 하고 혀는 악독을 내고 공의대로 송사하는 자가 없고 정의대로 송사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그러한 판사도 없고 허망한 것 의뢰하고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생각에는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여 써서 해로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일까 이렇게 하고 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고 또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폭행이 있고 그 발에는 행악하기가 빠르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 속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왜? 그들이 행하는 곳에 뭐가 없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의 공화국이야. 죄악의 공화국.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가득 죄악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의 욕구, 불만, 탐욕에 대한 것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때를 쓰고 삼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뽑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여기에 묶여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그것은 불의의 하나님이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지 거짓의 하나님이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건 허구예요. 그건 가짜예요. 허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죄라는 이 막힌 담을 해결해야만이 곧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귀로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8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자, 그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지금 아수르 제국 사네립 그 왕이 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국방력은 약하고 우유의 선배의 그 선조들의 왕들이 형편없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들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또한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 여기 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그 사신의 그러한 서신을 받고 그가 그 서신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주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주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모습 속에 연약함 속에 국방력을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함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그런 손과 귀가 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해 주었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나 자신을 자꾸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꺼리낌이 어떠한 담이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주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서 뭘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수건으로 가려버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있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성결해야지. 성결해야지. 정결해야지. 깨끗해져 나가야죠.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목이 터지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악이 많고 패악한 행동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평강의 길을 보이겠냐고 떠들고 있느냐. 죄만 가득한 너희들이 만왕의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평강이 보이달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9절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무엇뿐이에요?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누가? 유대인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구원의 빛을 바라는데 어둠만 나오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눈 없는 자 같이 맹인처럼 두루 더듬고 죽은 자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왜 이들이 정의를 찾고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안 주는 건가요? 구원을 바라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안 주는 건가요? 그것은 2절에 뭐가 문제야? 죄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가 남으면 그게 바로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결하고 성결 속에 가야.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다가 그런 걸 알지요. 자아도 깨지고
괜히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신세 타령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알게 되는 거죠. 그때 가면 뭐예요? 다 포기하고 두 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결하게 씻어진 것을 여러분이 영원히 압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 태워주시고 주의 볼로 씻어준 것을 압니다. 그때 뭐가 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일터 오너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답답하고 컬컬할 때 그때에 우리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서부터 오는 해답과 시혈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다 그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죄성의 문제들 어떻게 다뤄야 될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떻게 행실을 가져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그런 영원불변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보내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까지 하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인간의 영혼과 삶의 모든 것 영원토록 살리기 위해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리고 이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늘 하나님의 평화와 변론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다시 영생의 멸관을 영원토록 쓰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 거룩하게 보여도 순간순간 욕망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고 육체의 그런 탐욕에 빠지는 그러한 죄성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단절되면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뻔뻔한. 자기가 행하는 행동, 언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어떠한 제약된 꺼리낌이 없고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걸로 그들은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짓밟아서 다 없애버리잖아. 다 태워버리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떠나셔. 여러분 안에도 이런 회개함이 없고 자기 뻔뻔함과 교만 속에 타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공동체는 뭐예요? 그런 인간 장마당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공간이 거룩한 건물로 거룩한 형태의 조각의 그런 모형으로 모든 교회 형태의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활의 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안 계시단 말입니다. 누구만 있어요?
죄악덩어리인 인간들만 와가지고 바글바글 거린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깨트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쭉 보면 우상은 조형물로 인간의 손으로 다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그건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기껏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응하고 축복 주시면 그 다음서부터는 성화로 거룩함으로 성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차단되고 욕심으로, 욕심쟁이로, 욕망주의로, 탐심주의로, 자기 신념주의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거룩한 물결이 있겠습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만 있고 정치적인 장난들만 있고 권력의 싸움들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락의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깨트려버리고 이러한 죄들을 포기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영육의 풍성한 꼬리에 넘치는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 하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고 진실하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어떠한 문제가 착 걸리면 감정의 상에서 딱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됐을 때에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꾸 주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 근거를 찾아야죠. 원인 근거를 찾아야죠. 아멘.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 문이 빵 열리는 겁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빵 열리는 거예요. 부흥의 문이 빵 열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자, 주님의 손은 짬고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회개하지 않는 숨어있는 이러한 우상들, 제약들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꼭 붙잡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면 응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귀한 물질 올렸는데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그러한 복을 받아야지. 아멘. 자, 한 주간 이러한 또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형통함 속에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